금요일 날 저녁에 자녀를 위해서 구하자 그 말씀하면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 뒷부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구하자. 그래서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막 대박이 터지도록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박 터트리라고 하다 쪽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 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 잘 돼야 되는데라고 해서 자꾸 독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거기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의 그 아들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홈리고 하나는 비나스였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가문의 수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갖다 막 찍어 먹어서 먹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드리기도 전에 막 갈고리를 찍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했고 그리고 언약궤를 막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뺏겼고 그래서 뭐 자기들도 죽었고 집안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그야말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자녀, 그 잘못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왜 이런 자식이 나왔지? 참 슬프다. 슬프지만은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나만 이렇게 자식이 농사가 안 되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담도 실패를 했어요. 아담도 가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형이 동생 죽이는 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집도 어땠어요? 자식이 안 된 거죠. 심지어는 이제 다윗도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와서 형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죄인이구나. 우리 자식들이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 또 저런 일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상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내 인생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뭐로 인생을 포기합니까? 나 있어서 자식이 나온 거지 자식이 있어서 내가 나왔습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식을 보면서 나를 봐라. 자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심정을 좀 알잖아요. 저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내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라고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한테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저주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내 탓이라고 자기 성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탓이야. 너 자식 탓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뭐냐면 부모가 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얘가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지? 나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친 얼굴이 결국엔 내 얼굴이구나. 내 탓이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그래서 가정에 부부싸움 할 때 너 탓이야라고 하면 끝까지 싸워버리고 도저히 접점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남편으로서 좀 부족한가 보다. 아내로서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게 되고 또 화해도 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해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가운데도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저기 인신매매 당했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앙심을 품고 형들을 원망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형님들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버렸지만은 인간이 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서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고 그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이 들어왔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나갔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도 보면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투자 대비 꽝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남에다가 재산 다 물려줬는데 그렇다 해서 장남이 효도냐 하면 효도 안 하거든요. 그럼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냈더니 나중에 뭐 IMF 때 다 실직되고 그래가지고는 고향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고 서울로 못 가고 세상 말로 출세 못한 자식은 그냥 집 지키고 부모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농촌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억대 수익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놈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에 그냥 뭐 다 엘리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트도 엘리트 나름입니다. 법대 보내면 되겠다 하는데 나라 망치는 건 다 법이야 법. 정치하는 사람 중에 조금만 나와야 돼요. 다 앉아서 다 법만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건 법밖에 없어. 법이 먹여주냐? 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중에 보면 못난 자식이 나중에 집안 살린다고 잘난 나무는 임금님이 베가서 금강송은 궁궐 지어버립니다. 근데 못난 놈은 또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에 가서 보니까 산에 살고 있는 나무는 못난 놈들이에요. 근데 못난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숲을 이루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끝자락을 봐야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끝을 보려고 그러면은 믿고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뭘 하냐면은 하나님 사랑이냐 자녀 사랑이냐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은 대박이 터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면 쪽박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만큼만 사랑해야 되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자식을 더 많이 돌봐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하면서 자식 끌어안고 사는 거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너무나 많이 주물러가지고 자식들이 다 나중에 망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지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없으면은 자식이 금덩어리로 보이고 내 인생의 성공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예배를 드려야지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돈이 돈으로 보이는 거지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돈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식 농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없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부부간에 둘 다 잘 살게 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죽으라고 안 드립니다. 가정이 잘 살려고 그러면 가정이 똘똘 뭉쳐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간에 안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데 내가 해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왕국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왕국이에요. 내가 왕국이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둘이 합치니까 부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자식이 나오면 3,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가 되니까 가정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의 제일 첫 단추는 예배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고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딱 손자라거든요. 손자랍니다. 어느 순간 딱 오면은 내 자식 살려야 되고 내가 제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뒷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건 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행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부부거든요.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했던 것이 자식이 나오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스님은 별 걱정 없어요.
부인이 있어, 가족이 있어, 자식이 있어. 별로 엎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결혼까지 해서 그 다음에 주렁주렁 자식이 달렸는데 그때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잖아요.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없어서. 자, 오늘 얘기는 다시 한번 이어서 가면요.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할 때 뭐를 위해서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백향목, 감람나무, 장사의 수중에 드는 화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대로. 전교 1등? 전교 1등 하면 또 전국 1등이 생각나잖아. 전국 1등 했는데 뭐가 됐어? 옛날에 아니라 작년인가 그런 사건 나왔죠. 연세대 의대 수능 수석 그래갖고는 뭐 했어? 자기 여자친구 살인해서 죽였지? 그거 알아요? 그 우리가 뭘 구해요? 자식을 위해서 구할 때?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 해가지고 구하는데 잘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그게 있어요. 가화수 수신제가 예? 수신제가 평천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바깥을 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박또박 구하라니까. 예, 수준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막 장관급으로 구하고 재벌급으로 구하니까 그놈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예, 구하는데 막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향목 되게 해주세요, 감람나무 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아니 뭐 백향목도 그 뭐 뿌리가 있어야지 백향목이지. 감람나무도 뿌리가 있어서 나중에 기름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감람나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세례를 주세요. 우리 아들 백향목 주세요. 그렇게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준 적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준 적도 없다고. 그리고 부모들이 와서 서약할 때 그런 서약한 사람 없어. 성경대로 가르칠래? 교회 법도대로 가르칠래? 이해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자식이 내 자식이냐 하나님 보내주신 자식이냐 하나님 보내준 자식이라고 다 서약했잖아요. 그러면은 구할 때 그거부터 구해야 되지.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 품을 떠나 있고 또 성경을 떠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유아 세례부터 해가지고 서원한 거부터 해서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 되지. 거기는 뒤엉켜 가지고 다 수렁에 빠져 있는데 뭐 서울대학이 무슨 대학이고 하버드가 무슨 대학입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그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구할 때 그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라 그러면은 나라가 1차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쌀도 안 나는데 무슨 놈의 석유가 나고, 예? 석유가 난들. 그래서 1차 산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못 됐으면 뭐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잖아요. 예? 적어도 그 17살 때 동거에서 사생아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돌아올 때가 3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냥 눈물 쏟아붓고 그 모니카가 기도한 게 수십 년이요. 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인데 우리도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긴 뭐래. 돈 줘가지고 학원만 보내더라고. 학원 선생님만 돈 벌더라고. 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뿌리가 있잖아요. 기도 뿌리가 뭐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떠났어. 마니교로 갔어. 그 다음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거해가지고 애를 놓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모니카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회심하기 위한 기도지 다른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엉뚱한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똥메달이 나오는 거야. 예? 무슨 놈은 금메달, 은메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마귀 자식이 돼 있는데 뭐가 급한 거예요? 마귀 자식한테다가 금메달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주시면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세상을 아주 어지럽힙니다. 집안을 더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심해서 이 사람이 바뀌도록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죽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뒤집어졌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더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릇이 뒤집어졌는데 거기다 갖다 쏟아보면은 뭐가 거기 담길 수가 있는가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 비유.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갔어. 속상했지.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지. 그럼 아들이 돌아올 때 뭘 기다렸습니까? 아, 원금이라도 찾아올까? 아니면 사업에서 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올까? 그거를 기다렸습니까? 눈 빠지게 동구 밖에 나가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서만 돌아오라. 살아서만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자식 집에만 돌아오면 되지. 다시 말하면 나 잘났어요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 못났어요 하고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린 것이지 뭔 뭐 돈 벌어서 오라고 해서 출세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대학 가고 뭐 잘 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기도줄의 시작은 뭐냐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이사 가서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실패입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떠난 게 실패예요. 그거 빨리 돌아오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도 보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회심한 운동이 일어나서 우상 다 청산하게 되고 점쟁이 도사들 다 쓸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뭐 세상의 법이라지만 그 현수막 하는데 그 다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돈 내고 현수막을 걸거든요. 근데 현수막 거는데 단골들이 뭐냐면 다 점쟁이들이에요. 무슨 놈은 뭐 신내림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들도 가끔가다 했거든요. 어느 교회 이제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이런 현수막 불법 말고 그런 거 막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지금 고객들은 뭐냐면 현수막의 고객들은 뭐냐면 가게들도 안 해요. 네, 가게들도 인터넷으로 하고 뭐 쿠팡으로 하고 뭐 쿠팡 이츠로 하고 배민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현수막 걸고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지금 현수막 걸고 하는 게 다 점쟁이들 영업하는 거 주로 많이 하더라고. 확 쓸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조례에서도 바꿔야 돼. 시 조례에서도 그런 거는 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우리 교회 교역자들 그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로 낼래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인가 근로세로 낼래 기타 소득을 낼래 기타 소득으로 내면 내고 있거든요. 뭐 우린 노조 아니니까 근로자 아니니까 기타 소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종교인이라 해가지고 등급이 다 똑같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뭐 스님이나 무당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받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스님들이나 여기 신부님들이나 무당들은 다 기타 소득할까 아마.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다 있고 하니까 사례비가 나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거기는 신부님들이 세금 내기 뭐 있어. 혼자 사는데 사례비 별로 안 줄걸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수입이 있지만 그 신고할까? 점치고 나서 다 영수증 끊어주는 무당들이 있나 몰라? 이장로님 있어요? 잘 몰라요? 예탁원이라서 모르죠. 주식만 하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걔네들 소득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신고합니까?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당만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다가 세금 혜택 주고 할 때 보면 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게 되면은 이런 세금도 면세를 해주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근데 하도 떠들어 제껴가지고 근로세를 내라 그러고 교회 직원이 몇 명이 되면 노조 세워가지고 근로세를 내라 그러고 그런 거 시비 막 걸고 원래 절간에 더 식솔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절간에 가면 어마어마할걸요? 걔네들은 노조 하나 몰라? 스님들 노조 하나 몰라? 스님들은 도박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노조 하나 몰라? 아무튼 뭐 얘기가 그런데 이 뿌리가 회심이라는 게 회심. 회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압살롬의 아버지 반역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 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압살롬이 제일 잘생기고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처럼 생각해 볼 때 뭐죠? 다윗이 자식들 중에서 압살롬이 제일 낫네. 하나님 얘가 앞으로 왕이 됐으면 좋겠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왕창 당했어요? 압살롬한테 왕창 당한 거야.
그러면 다윗이 기도를 잘못했겠지. 그러면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이 싹시 노란데 얘가 칼로 나를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회심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겠지. 근데 안 했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막 백을 갖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대적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참 눈물 흘리고 기도를 잘 안 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냐 할 때 자녀가 회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부간에도 부부 남편 간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다 잘 되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같이 천국 가자. 부부간에도 회심하고 그래야지 이제 가정이 온전하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가르치는 관계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너는 학교 가서 많이 배워라. 나는 할 말이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학교가 먼저예요? 홈스쿨이 먼저예요? 홈스쿨이 먼저지 뭐. 홈스쿨이 먼저 집에서 하는데 뭐 생물도 가르쳐야 되고 화학도 가르쳐야 되고 외국어도 가르쳐야 되니까 좀 학교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보내는 거지. 집에서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예?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가정교육 아니에요. 가정교육.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잘 안 보내요. 애들을. 교회를 잘 안 보내요. 학원은 돈 내고 보내지만 교회는 공짜인데도 교회 학교에도 안 보내요. 안 보낸다니까. 그러면 교회 보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집에서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데 집에서 가르칠 게 있고 교회에서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르치는 거는 집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더 많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공공부 시간 10분밖에 안 돼요. 예배 드려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그럼 집에서 일주일 내내 뭐해요? 끌어안고 내 새끼 귀하다 해가지고 자꾸 먹는 거나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많지.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뭐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와서 여기 봐라 만나오래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제 국수를 먹고 식사를 하잖아. 이게 천국 잔치야. 그런 거를 교회 와서 가르치지 어디서 가르치냐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개인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금요기도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안 될 거예요. 네? 와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년이 되면은 신년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겠지. 집에서 자는 게 맞냐? 게임하고 노는 게 맞냐? 그러면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그런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가르친 걸 포기했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더라도 힘껏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4절 보면 이게 이제 가정 교육이고 또 교회 교육이고 국가 교육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유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유교 같은 경우는 삼강 오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또 사회 이웃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하고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개판됐다니까요. K-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대통령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모두가 다 틀렸다고.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의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보다도 못한 것 같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나가서 태극 흔들면서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제발 좀 그런 데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부모의 책임이요. 그 다음 8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하니까 손목이라는 얘기는 행동, 그 다음 미간이라는 사상, 이것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가르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해서 이렇게 출입, 집에 들고 날고 할 때,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게 어떻게 할 때, 학교 가서 어떻게 하고 직장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신하도록 하라, 이런 거를 집에서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비나이다. 잘 되기를 비며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단가처럼 하면 안 돼요. 가르침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양육이 되는 거죠. 무슨 인간이 짐승 새끼입니까? 가르쳐야지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손양원 목사님 가정이 저 유명한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뿌리는 손종일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동일이 동신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 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자꾸 신사참배를 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손종일 장로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안 보낸 거죠. 우리는 학교 못 가서 야단이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력 꽝이 되겠지. 무학력이 되잖아, 무학력. 그래도 그 학교 가면 뭐 하냐고. 거기서 신사참배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징집이 되니까, 그러면 일본 군대에 끌려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천황한테 다 맹세하고 일본 귀신들한테 다 절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집 안 하려고 피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이 귀하니까 군대 안 보내라고 징집을 기피하는 거잖아. 종류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쫙 내려오게 돼요. 3대가 그렇게. 그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는 신사참배 안 하고 나가는 게 믿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뭐 하냐면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솔로몬, 너 예배 드렸어. 그러면 네가 구해봐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솔로몬이 그러면 재판을 해서 선악을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마나 역시 쓰레기예요. 쓰레기에서 하나를 건지잖아요. 금 같은 거. 그거를 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오겠죠. 내용이 없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뭘 얻겠냐 그거죠. 내용이 없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가르칠 때는 분명히 안 된다니까요. 튕겨나와요. 튕겨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되고 매를 들고서 확 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징계가 없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무너져 내리는, 자식 포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징계 어떻게 하느냐? 엘리 같은 경우에는 홈리 비나스가 사건을 치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 먹어버리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예? 동심하잖아, 여자들하고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너무나 전국으로 소문나고 하니까 엘리가 이제 들었죠. 그래서 아들들 불러놓고 니들이 소문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아니 그리 하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너는 제사장으로서 안 되니까 근신 너는 여기 앉아 있어서 지금 직무 못해, 직무 중지. 그 다음에 여자하고 동침하냐, 결혼했단 말이에요.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랬으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너는 여기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는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해, 이렇게 쳐야 되지. 근데 뭐 말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하니까, 그럼 아들들이 뭐라 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는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언약기도 탈취당하고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예?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게 부모예요. 부모가 뭐 우리 자식 귀하니까라고 해서 징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매를 안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못 드는 거죠. 한 번 못 들면 그 다음에 또 못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이 크니까 뭐예요? 매를 들려고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징계해서 쳐버리잖아요. 뭐 이런 게 부모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부모를 확 꺾어버리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개판이죠, 집안이. 예?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이게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끔 가다가 독초가 나오고 망아지들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백날같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 좋은데요. 못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단하고서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와가지고 무슨 사탕 발림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기 뭐야 무당이나 하는 거지 무당. 네, 무당도요 사탕 발림 안 해요. 협박을 해야지 무당이 장사가 됩니다. 다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너가 불길하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오잖아요. 나한테 부적 하나 써주세요 이러잖아요. 너는 무조건 만사에 통할 때 그러면 안 와요. 영업이 안 돼요. 무당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죽여 세워가지고 보내게 되면 나중에 나가서 다 사고 다치고요. 나중에 교회가 다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반드시 생긴다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른 길 가잖아요. 깜빡 졸면 어떻게 돼요? 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일로 들어와야지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안전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지 말고 그걸 계속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너무 먼 거는 목사님 포기한 거고 너무 가까운 거는 목사님 만만하게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그럴 수 있네 라고 받아들일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똑같은 말만 해주시고 나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너 표 받으려면 잘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 표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안 될 때는요. 안 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오잖아요. 당신 금연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폐가 구멍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겠어요. 수술해야 되겠어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냥 안녕하시냐고 잘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권, 견, 수, 제출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에 대해서도 5가지로 나눴거든요. 권면, 그냥 타일르는 겁니다. 견책, 아주 심하게 타일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찬전자입니다. 너는 성찬하면 안 돼. 입 다물고 여기 와서 가만히 회개하고 있어. 성찬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직. 그러니까 직에서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못해. 그러면 찬양대 못해. 그러면 집사 못하니까 좀 서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내 마음대로 왔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교회 들어올 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입회. 그렇게 해서 다 교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세례를 주거나 이명서를 떼가지고 오면은 입회 회원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집사는 아니잖아요. 직원인데. 그러니까 직원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으로 임명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해서 너는 중지죠. 직무 중지. 내지는 파면 하잖아요. 교회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저기 구간에 당신 그 일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직무를 줬지 않습니까? 직무 줬는데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완전히 부도수표 돼가지고 전부 다 공수표만 돌아다닐걸요? 안 그럽니까? 회사에 직원을 1,000명을 뽑아놨는데 가만 안 두고 월급만 다 주면 뭐예요? 일 안 하고 다 튀어서 월급만 받지 집에 앉아서 통장만 다 받아먹고 앉아있지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시키고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직무 배제도 시키고 심각하게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치면 잘라내는 거 같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면 집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데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음지가 생기거든요, 그림자가. 그게 아닐 때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바늘도둑이 바늘을 안 훔치고 정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오냐오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고 나중에는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집안을 엎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아니구나라고 싶으면은 부모로서도 부모의 길을 포기하면 그만두세요. 근데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모 나고 자식 낳지 자식 나고 부모 낳냐. 내가 자식한테 배워야 되겠냐.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핸드폰 하다 보면 안 되면은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더 잘 알아. 인터넷 어떻게 찾냐 그러면 더 잘 알아. 그런 거는 물어보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 근데 애들이 그래.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끄떡 없어요. 라고 하면 꿀밤을 줘야 되는 거야. 예? 가가지고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냐? 그러면 나도 이제는 안 가야 되겠네. 천국 안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가 자식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정말로 이렇게 그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그럼 우리가 유산 남겨줄 때 첫 번째 남겨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DNA를 좋은 걸 남겨주셔야 돼. 그죠? 유전자를 좋은 걸 남겨줘야 돼. 그래서 자식들은 유전자의 조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로서 좀 좋은 부모가 돼가지고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새까맣고 쌍꺼풀도 나오고 좀 빠릿빠릿하고 그런 유전자만 주라고.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왔구나. 이 형이면 좋은 거 물려줘야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좋은 유전자도 있고 나쁜 유전자도 있으니까 만약에 병 걸리는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면 유전병이야. 예? 병 걸리는 유전자를 물리면 유전병이에요, 그거. 자식으로 볼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품도 다 이게 물려받더라고, 성품도. 다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보면은 다 성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도 다 닮아서 나온다 하잖아요, 심지어. 다만 그게 1대냐 2대냐 3대냐 문제지 유전자 조합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잡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물려줘야 되는,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교한다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재산 좀 물려줘야 돼. 재산 안 물려주면은 빚을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가급적이면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적어도 깡통을 물려주지 말고 빚더미는 물려주지 말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부모로서 자식한테 왜 뭐 이왕이면은 좀 물려줄 거 물려주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너에게 빚더미는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라고. 그럼 애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할 때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네가 좀 잘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 배우자 잘 만나면은 이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도박이에요, 도박. 결혼을 뭐 수십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은 자기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 보면 안목이 너무나 적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리고 안 되니까 가가지고 뭐 원정 출산하잖아요. 원정 출산을. 미국 그래도 비자가 시민권이 좀 더 가치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괌에 가서 막 원정 출산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막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가는 거지 뭐 해가지고는 틈을 타가지고 가서 괌에 가서 애 낳고 와서 미국 시민권 얻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은 막 그런 것도 물려주려고 하잖아.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그게 좋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하자라고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그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면 뭐냐면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 해서 그 복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야곱 했을 때 물려줬을 때 그 축복이 못 가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이 야곱과 에서에게 넘어갔다. 근데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또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애굽에 있으니까, 고센 땅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대로 살아야지 받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너 갈대아 우르에서 살 만큼 살지. 근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어.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 다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복을 누렸잖아요. 땅도 받고 백성들도 받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먹고 채워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언약에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이삭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 록펠러 어머니의 그 10가지 교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목사님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섬기면은 그런 복이 어머니에게도 임했지만 아들 록펠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줄 때 그거를 물려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면 사인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인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일대도 못 가서 망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벌 3세 중에 망한 사람 많죠? 재벌 그렇게 많이 물려줘도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잖아. 근데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 재산을 증여해서 그냥 이렇게 유산으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대가 못 가서 다 망해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이름으로 줘서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 이름으로 보장해주는 돈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뭐냐면 이거는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도록 해 라고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물려준 거는 록펠러한테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록펠러는 세계적인 재벌이 됐잖아요. 그렇다며요. 그건 뭐냐면 네 예배 자리에 앉으라고야. 주일날 어디가? 예배 자리 와. 어디부터 앉아? 앞자리부터 앉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알기를 하나님 알듯 해. 이래야 됩니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런 복은 물려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 집안이 되려고 하면 가온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가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그 집안이 통제를 받고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주 최 씨는 300년 동안 부를 상속받았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며느리가 오면은 명주치마부터 이말하고 부잣집에 재벌집에 시집 왔는데 그냥 서민의 옷을 입으라고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물려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지 복된다고 하는 것을 물려주라고 또박또박. 이게 복받는 비결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너 11조에 뭐 하나님께서 너 굶기지 않을 거야. 그런 거를 물려줘야 된다니까. 근데 부모부터 떼먹었어. 하여튼 요새 유행이 들어서 어떤 유행이 되냐면 주일 성수하다가 주일 성수 안 하게 되고요. 11조 하다가 11조 안 하게 되고요. 봉사하다가 봉사 안 하게 되고요. 다 유행병이 다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교인들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으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와서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가?
이미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지.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니까 너 자식 네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복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 것을 딱 매뉴얼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적으로 복 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받아봐야 일대도 못 가져다 흥청망청하다가 없어지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 부모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한 묶음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자식이 잘 되기를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 중에 농사가 잘못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실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똑바로 살아. 그 다음에 내 탓이라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섭리를 생각해 보아라. 자식 사랑할 마음이 생기거든 일단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예배 먼저 드린 다음에 자식 돌아봐라. 그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정말 회심해서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기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는 걸 포기하는 거는 네가 부모하고 나는 자식 되겠다. 거꾸로 서는 겁니다. 물구나무 서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중에 뭐냐면 안 되는 거는 안 됐다고 딱 집어서 알려주도록 해라. 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방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7째 그 언약의 복을 물려주도록 해라. 내가 사인해서 물려줄 거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인해서 물려주는 거는 받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부모가 바로 서고 자녀가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